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시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잘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서구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게 예수가 아닐 때 예수 복음 이런 걸 빼놓고 나면은 유명한 사람이 공자잖아요. 이 동양권에서 그런 딱 그렇다 이렇게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굉장히 널리 퍼진 그런 인물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크로프 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그 마귀의 이제 왕, 그 최고 높은 왕이 마귀 대왕이 그 초보 마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의 그 영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독교 복음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유혹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더하기 뭐, 그죠? 기독교만으로는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심리학을 거기에 더해야 돼. 심리학.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심리적 이론들을 상담 이론들을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그러나 이게 이 복음과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는 줄 아세요? 근본적인 출발점이 달라요. 세상의 심리학과 상담 이론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맞아요. 기독교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마케팅 이론을 접목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 더하기 마케팅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교회를 마케팅해서 막 홍보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결국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효과를 볼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숫자를 늘리는 데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요즘에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인원이 느는 것이 그 진정한 부흥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기독교만으로 부족하니까 경제 생활을 더해야 되고, 거기에 치료 요법을 더해야 되고, 기독교만으로 참 만족이 좀 부족하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좀 더해야 되고, 기독교의 세상 기술을 좀 접목해서 AI 기술을 교회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메타버스라는 것도 해서 이제 가상현실을 우리가 이용하면 좋지 않겠냐. 기독교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의 내 열심과 내 평판과 나의 야망과 나의 취미생활과 나의 어떤 그 체력과 이런 것들을 더해서 그래야만 뭔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라. 그게 마귀의 대왕이 새끼 마귀에게 가서 이 방법을 써봐.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어요. 구름 아래에서 그들이 바다를 맨발로 지나가면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경험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을 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그 광야의 그 곰핍하고 목마른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반석은 무엇이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로 만족이 안 돼.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보십시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자,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7절입니다. 시편 78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 힘들고 맹마르고 어려운데 이거 먹고는 도저히 못 간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저 가나안에 그 등치 크고 힘세고 강력한 성을 구축해서 우리를 막는 그 적들을 제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있는가? 그걸 의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이것들 가지고는 우리의 미래에 확실한 담보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바다를 건넜어요. 모세와 함께 그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바다를 건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반증이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맨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대로 살아라.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을 성경만 보고 사냐고. 어떻게 이 힘겨운 세상을 예배만 드린다고 앞길이 열려지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의심이. 주를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측면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다. 그 뒤로 좀 넘어가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231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다른 이게 이스라엘 소년들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그냥 보통 애들은 아마 이제 다 어디 이 바벨론의 집집의 노예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됐겠죠. 그 중에서 원래 이 잡아갈 때부터 얘들은 쓸데가 있다 하고 잡아간 애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예요. 더 여러 명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 밑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스리려면 각 나라에서 뛰어난 인물들을 데려다가 왕이 참모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왕을 보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쓰려고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사관학교 같이 데려다가 잡아다가 이 언어 훈련, 문화 훈련, 여러 가지 자기들이 어쨌든 앞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왕을 보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 사관학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군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거기에 이 애들을 데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음식이 지정이 돼 있다고요. 지정이 돼 있어요.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지정하셨거늘 왕이 지정을 했어요. 왕이 지정했다는 것은 왕이 일일이 이거 먹여라 했다기보다는 밑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을 해서 도장 꽝 찍은 거예요.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 공문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황관장이 얘기하죠.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워진다.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의 제물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당시에 귀중한 음식은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 혹은 황제가 섬기는 신에게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겁니다. 마치 제사상이 먼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린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 먹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볼 때 이건 우상 음식인데 내가 이걸 먹을 수는 없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를 열흘 동안 한번 먹여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우상 제물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채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율법의 규정에 안 맞는 거 다 빼고 나니까 채소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그거라도 먹겠다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봐서 아니면 그때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해봤더니 어떻다고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지정된 음식,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상제물이에요. 우상제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 이후부터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는 가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음식 빼고 마실 포도주 빼고 그리고 채식을 줬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시간이 찼어요.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제 그대로 그냥 채용이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얘들 오케이. 얘들 나를 섬기게 해. 비서실에 둬라. 한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심층 면접을 하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 야, 얘들 똑똑하다. 여러분, 성경으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안 됩니다. 뭔가 더 있어야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그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시편 78편. 자, 그들의 이와 같은 그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22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어요. 그럼 진노가 불타올라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늘 양식. 하나님이 먹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러분 힘센 자의 것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지 않는 한 먹을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의 것은 내가 뺏어 먹으면 돼요. 힘으로 제 앞에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센 자의 것은 못 뺏어요. 그 사람이 줘야 먹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셨다고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고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비같이 내려와도 저 어디 멀리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진 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진을 그 고기로 둘러주셨다고요. 다 뺑뺑 사방간대가 전부 다 매출하기 천지예요. 먹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다 먹지도 않은 그때, 다시 말하면 지금 차고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시며 인생이 더덥게 하신다고요. 인생이 더덥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 고기가 들어갈는지는 모르나 인생이 덧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헛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그 햇수를 두려움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첩첩이 쌓아놓고 CCTV를 다 켜놓고 막 겁나가지고 그 벌벌벌 떨고, 그럼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인생이에요.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또 기술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06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줄게. 그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 동풍이 불게 하셔서 사방에 있는 모든 새떼들을 날아다가 그 이스라엘 진에다가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됐어요.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점점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노인 양반들이 그런 얘기 흔히 하시죠. 아이고, 이제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그거예요, 이게. 기운이 없어요.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나이에 무슨 처얻어가지고 애를 낳을 거예요? 어디 해외여행을 다닐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영혼이 쇠약하게 됐어요. 두려움으로 지내게 됐어요. 헛된 날들을 보내게 됐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달라고 하시니까 주시긴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뭐냐? 쇠약한 영혼이에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다고, 굶어 죽어간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안 먹고 세상 음식을 먹으니까, 세상 음식을 먹고 세상적으로는 살이 쪘는지 모르지만은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려요. 굶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약해지며 힘이 없으며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이 아이들은 우리 자랄 때와 달리 힘이 없는가? 왜 의지가 없는가? 결단이 없는가? 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아 버리는가?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뭐가 없어서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말씀만 먹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아멘, 성경 얘기만 하고. 영혼이 약해져서 그 세상의 욕심으로 자기 배를 채웠을지는 모르지만은 오히려 경쟁이 안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만의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그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신앙도 좋아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발로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저한테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이거 반어법이죠. 뭐 저 정도면 뭐 예수님이 어서 와라,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십계명을 지켜, 율법을 지켜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돈도 많은데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자라서 장래가 촉망되는 다음 세대의 신앙 주자야. 훌륭합니다. 박수를 받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돈이 많아. 겁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돈 버리고 와. 그 얘기예요. 돈 버리고 와. 네가 진짜로 믿는 그거 우상 버리고 와.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세상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한 것이 뭐냐면 자꾸 그 세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음식.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그 꼬챙이로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립다. 그때 거기에 부추도 마늘도 참외도 오이도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 여러분 그게 지들이 먹을 고기예요? 아니죠. 주인들이 먹을 고기죠. 그거 옆에서 꼬챙이로 살짝 빼다가 그거 훔쳐가지고 고기랑 마늘이랑 쌈 싸가지고 먹으면 그 맛 기가 막힌데.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 노예로 훔쳐먹은 음식으로 부족하게 그저 어떻게 쩔쩔쩔 매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먹는 그걸로 그 환경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유민이 되게 해주셨잖아.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잖아.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이것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질려요. 그래서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돈 가지고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게 결정적인 흠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신앙이냐 하는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간구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지금 그 방향에 내가 서 있는 거냐 물어봐야 돼요. 그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습니다 하는 것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맨 먼저 1계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맨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1계명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보다 더 무언가가 필요하겠냐? 여러분, 세계적인 그 당시의 대제국 애굽에서 그 노예들을 그 애굽의 왕의 손에서 빼낸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더 무슨 힘이 필요해요? 세계 최고의 왕의 그 권력과 군사력과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거기서 이 노예들을 끄집어낸 하나님이라면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 뭘 새기고 만들고 뭐 누구 이름을 또다시 부르고 이러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너희는 주일날마다 와서 나하고 교제를 해. 내 은혜를 받아. 내가 주는 걸 받아. 내가 다른 건 필요가 없어.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니까 내 부모, 내가 너한테 가장 충분한 부모를 줬으니까 잘 섬겨.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죽이게 되겠죠. 남의 것 빼앗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네게 준 것으로 충분한데 뭘 남의 것을 탐을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강조돼 있죠. 강조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강조돼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으로 충분해. 더 이상 다른 거 원하지 말고,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고, 딴 데에 내 무언가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만족시킬 다른 것이 다른 데 어디 있는 줄로 알고 거기에 헤매고 찾아다니지 말고 나 하나로 만족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다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부모,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식, 여러분들에게 가장 충분한 직장, 학교, 교회, 담임 목사, 교우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체질, 이 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거예요.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얼굴 쫙 피면 다리미로 펴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몸이 굽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이 굽었는데 어쩔 거야. 여기 피면 뭐예요? 체형이 굽었어요. 다리가 벌어졌어요. 허리가 말을 안 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외모보다, 여러분, 그건 일반적인 연구에서도 그건 여러 번 입증이 된 거예요. 외모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소와 그 인사예요.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면 얼굴을 고친 것보다 10배, 100배 더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환하게. 네. 그게 성형수술 10번, 100번 한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얼굴이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요.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뭐 제일 시끄러운 게 부동산이죠. 왜 그렇죠?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왜 비싼지 막 이런 걸 자꾸 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가 눕는 이 침대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요 하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하나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족한 거잖아요.
근데 왜 비싼 집을 찾아요?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이런 집에 살아.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거 버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다 줘버리고, 그리고 너 맨몸으로 와. 네 몸 그대로 와. 우리 누가복음 22장 한 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지금 읽는 이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35절 여러분들이 그냥 종이에 잘 볼펜으로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앞에다가 이거 꼭 붙여놓으세요. 예. 무슨 이거 표구해가지고 큰 성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죠? 몇십 년을 걸어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성경 구절 많아요. 이거 오늘 갖다가 여러분 딱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자, 35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예수님이 이 제자들 70명을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보낼 때 전대, 돈이죠. 배낭, 식량이죠. 신발, 그들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죠? 신발 딱 신으면은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여러분 다 맨몸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이걸로 어떻게 이 광야를 갑니까? 이걸로 어떻게 저 산을 정복합니까? 이걸로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힘을 냅니까? 하나님 이거 먹고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의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제일 애가 좀 이렇게 약하고 소심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얘들의 미래를 이렇게 볼 때 걱정이 되는 아들,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나무를 5그루를 사와서 한 아들에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잘 키워라. 잘 키워라. 1년 동안 내가 잘 키우는 것을 보고 제일 잘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제일 약하게 보이는 걱정이 되는 그 아들이 나무를 제일 잘 키운 거예요.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칭찬하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칭찬하고 상을 줬어요. 그 아들이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게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무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나무 있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그 아버지가 나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렇게 잘 다른 이 형제들보다 나무를 잘 키운 것은 아버지가 잘 돌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그냥 외면하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전대도 안 주시고 배낭도 안 주시고 신발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 보고 어떻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자란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아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피같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의 앞길, 우리가 가야 할 그 전진해야 될 그 길, 믿음의 길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